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배터리가 만약 10%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전화 올 때도 그리 많지도 않은데 괜히 배터리가 그것밖에 없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빨리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폰을 충전기에 짧게 한번 꽂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이 다 될 때까지 꽂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깐만 꽂아가지고 이렇게 빼면은요,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냥 해봤자 1%더 올라갈 뿐이지 오래 충전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꽂아놓고 이제 됐다 하고 빼버리면 핸드폰은 금방 다시 꺼져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잠시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충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면은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예배, 말씀, 기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영이 충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충전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다. 시작.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단순하고 아주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단 하나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은혜를 한 번만 받으라. 한 번만 나를 경험해봐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잠깐 들렀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은혜를 받는 것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처럼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는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뜨거웠던 찬양들이, 입술들이, 기도들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설교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골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설교만 귀담아 들었다면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했던 기도 제목과 응답되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응답되었을 때는 더 좋게 은혜를 머물지만 응답되지 못하고 간절히 구하고 답답할 때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한두 번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늘 머무는 상태를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늘 머무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때만, 내가 이해되고 감동할 때만, 그리고 문제가 있었을 때만 예수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예수님과 연결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는 한 번 받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거하지 않고 자꾸 은혜 자리를 떠나 살게 될 때에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를 막았던 때, 하지만 그 안에서 예배를 지키고 온라인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항상 은혜 안에 거해 있었고 그 믿음의 성장이 더 날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는 2020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의 성장 속도를 통계로 냈습니다. 커졌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더 커졌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을 이겼고 이제는 예배 자리로 돌아왔는데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그 신앙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6 통계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 앞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구나 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쯤 포도를 따려고 보니까 말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내 생각과 달리 풍년이 아닌 흉년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농약 뿌리느라 포도 씌우느라 우리 장로님이 애쓰셨는데 열매가 많이 안 와서 제가 장로님께 내년에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열매가 나오면 따먹고 없으면은 사서 드시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더 왜 이렇게 안 되었을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다가 포도나무가 오래되다 보니 가지가 얇아져서 포도송이 열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끊어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줄기가 꺾여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고 꺾이다 보니까 영양분이 포도 열매로 맺지 못하여 그것이 썩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거나 꺾여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경험하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속에서 파고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저도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듣습니다. 어떤 데는 성경 읽기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고 씻을 때도 듣고, 그리고 잠깐 있을 때도 듣고, 우리 사모가 왜 그렇게 듣고 다니는 게 귀에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차 안에서 듣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듣고, 은혜 안에 우리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순종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이 모든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로 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로 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영적 기능이 멈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원어로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실수할 때도 많은데 원어 성경을 주로 많이 봅니다. 원어 성경을 분해해서 분석 설교로 찾아보면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우데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 안 나옵니다. 저기 앞에는 안 나오는데요, 지사님. 뒤에는 디나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복합되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연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나를 떠나서는, 누구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해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세상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신앙의 능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땀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밖에 하루만 놔둬보면 벌써부터 어떻습니까? 썩는 내가 납니다. 고기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고기를 보존하게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기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밖에 있기에 이렇게 썩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이 정돈되고 은혜가 있지만,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불평이 늘어나고 원망이 쌓이고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이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떠나서 살면은 신앙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 몇 컵 정도 드십니까, 여러분? 많게는 5컵이요? 많게는 10컵이요? 세보지 않으셨지요? 목마르면 그때그때 먹습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목마르면은 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물을 먹고 목을 축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목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힘써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느냐, 머물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시간, 찬양 한 곡이라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다시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으라, 머물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머물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를 가꾸기만 하면서도 알아서 나비가 찾아오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쫓으려 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잘 가꾸면 은혜가 꽃을 피워 그 은혜의 꽃냄새로 하여금 많은 나비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붙어 있음의 결과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이,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